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와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걸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 칭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면 그 순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제1계명에 대해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다른 신은 불교, 힌두교, 무속과 같은 이방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빛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제시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제1계명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각자 개개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는 내 앞에 내 면전에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수없이 많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힘차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삼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삼자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 4000년 내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심판이란 말을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외쳤지만 인간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3장 14절.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에 성자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라는 사람은 남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내요. 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엄마요. 시부모의 시각에서 나를 봤을 때는 며느리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위치에서 호칭만 다르게 부를 뿐 아내나 엄마나 며느리가 다 똑같은 나인 겁니다.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물리적인 우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우리를 그분께 맡기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제1계명은 단순히 금지하는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제1계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보심이 담겨 있습니다. 4.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의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바라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질투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즉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